할렐루야.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조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요, 또 하나는 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11조를 바치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고 주일 성수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큰 소리칩니다.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불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기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된 것은 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조물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뭐냐면 기노마이입니다. 이럴 때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기노마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처소성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제했으니까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 금식의 공로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계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심으로 나타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뭐가 가까이 와야 됩니까? 말씀이 가까이 와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 아이들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받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린한테 자꾸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거지인가?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인가? 그러므로 어른한테는 주고 싶어도 함부로 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받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이 극치에 달해 율법적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던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유대교의 죄악이 어디까지 찾는 거니 머리 끝까지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가 하늘 보좌까지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 이래 없었던 전례를 깨고 대부흥발전을 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하늘 보좌를 뒤흔들고 건드립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가 끝이 찼습니다. 교회 가려면 못할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십억짜리 건물도 하루아침에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려면 다 6개월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계도 경제계도 어느 사회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실패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마태복음 6장의 실패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 한 가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제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금식하기 전에 아시느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비유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유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장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준 사건과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 때문에 이 긍휼하심에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즉각 처리입니다. 무슨 믿음을 찾고 뭐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불쌍하니까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도 한번 안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자기 삶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와 영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은 한 가지이고 단순합니다. 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특징은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생활 동안에 항상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분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혼합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혼합합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의 망각. 사도 바울의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적 계통과 육적 계통이 혼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바로 혼잡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죄악의 관영입니다. 순수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절대 그걸 금했습니다. 요사이는 그것이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의 본질과 육의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입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그 성공의 원칙이 육신생활에도 성공하게 합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욕심 부린 사람들이 염려하고 바쁜 사람들은 염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해 보십시오. 그 방법대로 세상에 나가 살면 신용 못 얻을 사람 없고 사람에게 호감 못 살 사람 없고 지혜롭게 일 처리 못할 사람 없고 욕심으로 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누구든지 다 대환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경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당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서로가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신앙생활에 성공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은 배추 사려면 시장 가면 되고 돈 찾으려면 은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신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신앙생활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 문제는 개의치 마시고 어쨌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행복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복을 보고 불행을 느낄 줄 알도록,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재벌들이 우리들의 행복을 보고 자기들의 비굴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 화가 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어떻게 저렇게 근사한가? 참으로 근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웅변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근사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 비록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씹어먹고 있어도 너희 놈들 같지 않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을 보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는 치산치수를 잘해야 되고 인물은 인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치산치수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인물이 나와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얽매여 있다든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자기 생활에 그냥 끙끙거리고 얼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은 목표를 추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6장의 제 문제도 의의 문제도 육신적인 삶의 문제도 다 벗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이 팔자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팔자소관이라는 얘기는 그게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행복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지 무지개 뜨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모든 분께 얼마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안방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십니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은 못 찾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팔자 운명입니다.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몸이 약해서 바빠서 등등 그런 것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마, 말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마, 네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마 하시면서 다 해주십니다. 다 해놓고도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으로도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보혜사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혜사입니다. 나의 보혜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개인 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비서가 아닙니까? 비서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개인 비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섬기는 것 자체가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결론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해서 듣고 행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곧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행복한 이상의 행복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을 기피하지 말라입니다. 싫어서 못 받고 바빠서 못 받지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하지 맙시다. 그래서 자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세상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악한 마음 품면 상대방도 나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생각하고 목표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복을 멀리하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하는 말도 되고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데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관심한데도 내 속에 그냥 억지로 그냥 새빵 차지하고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밥이든 빨래든 아무리 어려운 것을 해도 한 서너 달 하면 손에 익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몰랐을 때 어려운 것이지 알고 나면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면서 항시 뜨는 훈련을 하십시오. 심지어 누구와 얘기하면서도 떠보십시오. 살짝 잠깐 떴다가 다시 돌아와 오르락내리락이 자유자재로 되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의 조건, 이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불효자식 되지 마시고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